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무엇인가가 이제 흘러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15장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그의 몸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남자의 경우예요. 이 그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남자이고요. 몸에서 이제 유출이 되는 거, 몸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인데, 이 몸이 조금 이제 순화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생식기,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면 그것은 이제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데, 여기 표기에는 유출병이라고 해서 어떤 진짜 질병 같은 느낌이지만, 뭐 병으로 인해서 뭐 유출이 될 경우도 있지만 병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두 경우를 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남자의 경우에 몸에서 이제 무엇인가가 유출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만졌던 모든 것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제 속옷이 잘 만들어져서 나오고 잘 갖춰져 있지만, 옛날 이 당시만 해도 속옷은 그렇게 꼭 챙겨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겉옷만 입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체를 보이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에는 속바지부터 입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은 속바지를 챙겨 입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몸에서 유출이 있는 자라면 그가 앉은 자리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충분히 묻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웠던 곳, 그 사람이 앉았던 곳, 그 사람의 몸이 닿은 닿은 곳, 뭐 침, 뭐 그 사람이 탔던 뭐 안장,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든지 이 사람의 침상을 만졌던 사람, 뭐 침이 튀어서 침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묻었든지, 뭐 부정한 것을 만진 그 누구든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지 되고 몸을 씻어야지 되고,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 유출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만졌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진 자도 옷을 빨아야지 되고 몸을 씻어야지 되고,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트려 버려야지 되고,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물로 씻어서 다시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유출이 있는 자가 이제 정결해지려면 7일 후에, 7일간은 기다리고 있다가 7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해서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지 정결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남자의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16절에 보면 이제 저희 설정한 경우가 나오죠. 그때는 이제 물로 다 씻고 이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정수가 묻어있는 옷이나 가죽은 다 물로 빨아야지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서 설정을 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속죄제하고 번제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부분이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남녀가 같이 부부가 물론 정상적인 부부가 관계를 가져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하고 번제는 이런 경우에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경우엔 이게 바깥으로 표시가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감추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눈치챌 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출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본인은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뭐 아내나 뭐 가족이나 친구들, 뭐 같이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부정해지면은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삶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되면은 아마 남자들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몸도 어쩌면 소중하게 여겨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여자의 경우인데 여자가 몸에서 유출이 되는데 그것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월경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이 있는 여자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게 돼서 침상 그리고 그 자리를 만진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만약에 동침하는 자가 있다면 남편이겠죠? 7일간 부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9절 뒤에 나오는 데에서도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동안에는 서로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여자들은 이 월경 기간에는 좀 더 편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의 월경, 이 불결기, 이것은 부정하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는 속죄제하고 번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 남자들이 그 설정을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속죄제하고 번제제까지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이 불결기,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유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병인 거겠죠? 심각한 병일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버티기 힘든, 육체적으로도 버티기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정말 심각한 질병이 될 겁니다. 이 유출이 계속 난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유출이 멈추는 날까지, 유출이 나오는 모든 날은 계속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누워있던 침상이나 앉아있던 자리나 그를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유출이 있던 이 여인이 이제 정결해지려면 7일간을 이제 일단은 기다리고요.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 정결해집니다. 여자들도 아무래도 움직이기 조심해야지 되겠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해지면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여자들의 몸은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중에서 같이 볼 말씀은 그래서 31절이에요.
31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렇게 정결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란 의미도 있지만 헌신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원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어에서는 나실인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에서 구별해야지 된다, 구별되어져야지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레위기 11장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도 분별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어야지 되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분별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분별에 대해서. 그리고 14장 5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나병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도 어떤 때는 부정한 것이고 어떤 때는 정한 것이다 라는 이런 분별, 구별되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떠나기를 원한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가기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라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께 가라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내 성막, 하나님의 성막,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죠. 정결해지는 기간, 의식, 그런 절차, 그런 걸 다 지낸 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나병의 경우에는 속건제, 소제, 그런 것까지 드리기 위해서 그때서야 이제 성막에 이제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부정한 상태로는 이제 성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규례, 이런 방침, 이런 명령들을 만약에 어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건 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상태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성막에는 올 수 없게 하시는 것, 나중에 속죄제 번제 드릴 때나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부정한 상태로 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건 죄.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12장에서는 이제 출산한 상태도 이제 구별하는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13장, 14장에서는 이제 나병과 나병과 비슷하지만 나병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도 당신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죠.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려면 구별하고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하고 분류하고 이제 분별해서 어느 쪽으로 가 있어야지 될까요? 하나님 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구별되어서 가 있고 분리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 있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을 지키고 부정한 것은 안 따르고 혹시 부정해졌다 하면은 그 정결한 기한을 지키고 그 절차를 지키고 그 의식을 지켜서 정결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규례들을 지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정한 짐승만 먹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임신을 안 해야지 그거는 아니죠. 그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 나병에 대해서도 그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 유출에 관해서도 그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 이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 모든 과정을 다 지키면 이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플러스 그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제사 규례 플러스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봤었던 10계명 플러스 그 10계명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몇 가지 명령들 쭉 나왔었죠. 그거 플러스 이 레위기 16장부터 나오는 이 다음부터 나오게 될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거 다 합쳐서 이걸 다 지켰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거룩한 이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이제 마침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이 계명을 다 지켜낼 길은 불가능합니다. 예. 율법을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서는 이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율법 안에서는 언제나 죄인이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름, 새 언약의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피, 그 한 번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거룩하다, 의롭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자기를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을 12년간 고통 속에 있게 했던 그 혈루병이 다 나았어요. 그 혈루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12년간의 혈루병이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12년간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옛날에 12년간의 이런 병은 거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큰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절대 놓치지 않는, 꼭 붙잡고 언제나 어디나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